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1면에 있습니다. 구약 721면에 있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중보기도학교 수료식과 중보기도 특공대의 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도중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먼저 가슴이 답답한 것은 지금은 기도가 무시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족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자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자 한족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곧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선교팀의 기도는 그에 비해 조용했고 썰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후 중국 한족 성도님들은 충분한 기쁨이 있었고 또 한국 성도들의 얼굴에는 무표정함이 보여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기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무거운 의무가 되었고 실제로 예전에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기쁨과 감격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도 기도가 소용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 속에 기도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표현의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해 묵상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야 나는 충분히 기도를 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정도 해야 합니까? 아니면 3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얼마만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기도해야만 충분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한 기도의 기준은 기도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1분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고 3시간으로도 모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단지 몇 분의 기도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분의 기도로도 충분했지만 밤이 새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고 세상은 작게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고 문제는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여겨진다고 하면 그때는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욕이나 결심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가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까?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띈 기도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포로 2세대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은 42,360명의 사람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성전 재건의 큰 꿈을 가지고 갔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꾼으로 인해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2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기한이 지난 후 80년이 되는 해에 성경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의 귀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귀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민 2세였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하면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러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예루살렘 귀환을 앞둔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에스라를 따라 예루살렘에 귀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가도 좋다. 성전에 바칠 금과 은과 재물들을 궁중 창고에서 원하는 만큼 내어주어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총독들과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다 내어주고 세금조차 받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였느냐? 약 1500km였습니다. 이 1500km를 걸어서 간다고 하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출발하기 전 함께 갈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인원 점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원 점검을 하는 도중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급하게 모았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드릴 헌금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잘 운반하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스라가 3가지 일 중에서 정말 한 가지가 사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둔 순간에 이 에스라와 함께한 공동체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금식 기도를 한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 바칠 아주 많은 예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살아갈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즉 귀한 예물과 또 요즘 말하면 현찰,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려 넉 달 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많은 강도와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평탄한 도로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이 있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충들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왕은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도장까지 딱 찍어주면서 요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호위할 수 있는 군대를 요청하면 왕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호위하는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군대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왕에게
요청하면 간단해질 일을 굳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 공동체가 왜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편한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사서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왕에게 군대를 구하여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한 것은 어떠한 일이다? 어떠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부끄럽다.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와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평상시 왕에게 말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영적 자존심을 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불신자 앞에서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입었느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영적 자존심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왕보다 더욱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적 자존심이 있습니까? 에스라와 같은 영적 자존심으로서 강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홀과 미스바 홀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꽃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집에 계시고 또한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 뜨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 오시나 안 오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루살렘 홀에서 기도도 하시고 미스바 홀에서 기도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하시고 난 다음 미스바 홀에서 가셔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주역이 오늘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학교 책자 서문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과정이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고 교회와 이웃,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 교회는 미스바홀을 중심으로 미스바홀을 중보기도실로 정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기도의 물결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 특공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딱 얹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역사함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도의 기쁨을 더욱더 많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최고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그 영적 자존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또 그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힘든 일을 이루어 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처럼 영적 자존심을 지키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